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딘가에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전해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걸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란 도시에서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셔야만 했었잖아요.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30살이 되기까지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 12살이 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곳으로 올라가신 것이었죠. 근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름이 없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여러 역사책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별 볼 일이 없는 동네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던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한 2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 나사렛을 떠나셔서 주로 가버나움과 같은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거의 2년이 지난 어느 시간에 오늘과 같이 나사렛 다시 들리신 겁니다. 그렇게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또 병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 치료하신 일이 어찌나 큰 능력으로 나타났는지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랬으니 이제는 예수께서 전한 말씀과 행하신 치유에 모두 아멘으로 반응할 일만 남은 것이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는 탐복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은근히 깔보고 거부했다는 말이죠. 그럼 왜 그들은 그랬던 걸까요? 그거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인간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들은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했던 거죠. 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이곳에 나사렛에 살고 있다고도 했고요. 이건 그런 집안에 그런 아들인 예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같은 비천한 집안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한 것이었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비한 지혜와 권능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봤는데, 그분의 지혜를 들었는데, 그분의 치유를 봤는데 인정 안 하겠다는 것. 자,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여러분 좀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어떤 다른 일들에서 이런 태도나 입장을 취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평소에 좀 낮춰보던 사람이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어 나타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시나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무리 눈에 띄게 변모했다 하더라도 평소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성공과 출세를 그대로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을 공산이 크죠. 왜 그렇지요? 그거는 그에게 생긴 그 변화에 그냥 질투와 시기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하려 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당시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서 일으키신 말씀의 지혜와 치료의 권능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로 믿는 일에는 무언가 다른 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비한 지혜이기 때문이죠. 만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영접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지혜를 이미 받으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지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지혜와 권능을 그때 처음 듣고 경험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이웃 동네인 가버나움과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 동네에 갔다가, 아니면 본 사람이 자기들한테 전해준 것을 들었단 말이죠.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은 불과 28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옛날 일이라 하더라도 그 소리가 전해졌겠죠. 게다가 심지어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듣고 또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12살밖에 안 된 소년이 예루살렘 한 중앙부에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랍비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혜를 보이신 예수님이셨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진 질투, 사람이 가진 시기, 그리고 고정된 선입관은 그렇게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처럼 오래 해오시는 분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 돼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못해서부터 교회 다니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많이 듣고 나는 지난주에도 유명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 하는 사람, 그 말이, 그 마음이 난 그러므로 성경을 다 알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성경을 다 알아. 아니, 사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면 참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근데 그런 태도와 이해 때문에 웬만한 말씀이나 웬만한 설교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면은 그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설교를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은혜가 안 된다고. 여러분, 은혜가 안 돼서가 아니라 애당초 들어갈 때부터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작정하니까. 매일 불평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영혼이 시들게 되고 삶이 참 퍽퍽하고 불행하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게 참 불결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 철학, 내 경험, 내 지식이 나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안에 보자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보자기 안에 여러 각종 어떤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한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한테 그거 너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대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불결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러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혹시 신앙적으로 어떤 거는 그거 반드시 그거야 하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작 목수의 아들인데 걔가 뭘 할 수 있겠어 와 같은 내가 복음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에도 그러셔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지속해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방문은 사실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간 게 아니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공생애 초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당신의 십자가 인생을 시작하는 게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그 공생애 30세 초기에 사실은 한 번 나사렛에 이미 방문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방문은 사실 나사렛을 두 번째 방문한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 방문 때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당연히 그때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도 그 지혜와 능력이 참 대단했죠. 근데 여러분 그때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글쎄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도 나사렛 가면 나사렛은 동네가 높아요. 그러니까 절벽이 있었던 거죠. 왜 그랬냐면 예수 네가 전하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야. 왜 너는 하찮은 목사의 아들인데 네가 뭔데 선지자 행세를 하느냐. 아마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고향 나사렛에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 거잖아요.
아니, 오래전에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으면서도 왜였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렛 주민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지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속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 하죠. 그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전도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전도하는 여러분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전하는 복음을 잘 안 들으려고 할 수 있어요. 또 전하는 여러분이나 복음 자체에 대해서 그분이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여러분을 배척할 수도 있죠. 그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냥 너나 잘 믿으라고, 너나. 아무튼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려고 하면은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 수 있죠. 예수님도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당하고 있는 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전도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시를 당해도, 질투를 해도, 위협에 사로잡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 그리고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계속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런 전도의 실천을 하고 지금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전도의 실천을 계속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우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읽어드리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어디 그뿐입니까? 죽은 사람이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예수께서 권능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던 사실에 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 믿음이 없었으니 다 끝난 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5절 맨 마지막 절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때 나사렛의 거의 모든 주민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없었어요. 다들 시기와 질투, 선입관, 자기 복음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판단했고 배척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 몇몇 환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던 질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 나사렛 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왜 나의 삶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하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변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전 나사렛에 계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믿음이 없이 늘 자기 복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금 잘 정리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 정리해서 믿어야 합니다. 곧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여러분 교회에 나간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다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신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곧 그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근데 예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덕분에 그 은혜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 6절 말씀에서 믿지 않던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거를 헬라말 다시 정확히 번역하면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적은 것에 아주 놀라셨더라. 이 시간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다가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었어요.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황한 나머지 위를 향해서 그 위에 아무도 없으십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위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물론이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빨리 구해주세요. 지금 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버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날 신뢰한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라. 금방 내가 널 구해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잠시 후에 말했습니다. 거기 또 뭐 다른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현재 교회를 잘 다니고 계세요? 아주 잘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야 해요.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에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주님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본문 6절 마지막,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거기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한마디로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배척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 전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는 누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셨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그 일이 비록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걸 바르게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주셔요.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신지를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고 경험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말로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움직이면 아무 일이 안 나타나요. 생명인 예수 복음도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습니다. 배척을 받을 수 있죠. 무시와 거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서워할 게 전혀 없어요. 왜냐?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나아갈 때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천국을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2024년 10월에 벌써 첫째 주입니다. 오래 사셨죠? 그 수많은 세월을 사셨는데 또 앞으로 그만큼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세요. 그게 생명의 길로 가다가 진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참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고 우리 올림픽 하나장로교회 그런 길을 가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몇몇 사람, 좋은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진짜 나는 내 평생에 진짜 좋은 교회 만났구나. 근데 아멘이 안 나와요. 왜? 저는 우리 교회를 만난 게 너무 복인 거예요. 네. 저는 목사 노릇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성도 노릇을 하고 있고 우리는 피차간에 하나님이 주신 노릇을 하고 있는 뿐이지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제대로 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사렛에서 모욕을 당하셨지만,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일을 당하셨지만 그 자리에 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전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뜻대로 멋대로 살았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오늘 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고 이 복음 위에서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남은 귀한 나의 삶을 이제는 후회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